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사람의 정체성은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얼굴을 볼까요? 얼굴을 마주보고, 자,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형상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있는 내 형, 오빠, 누나, 남동생, 여동생,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왼수 같아요? 니들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왼수 같게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가끔 동생을 보면 한대 쥐받고 싶고 막 누나랑 한번 떠보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전사님이 제일 최악체거든요. 다들 나보다 힘이 세.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친구나 집의 가족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난다.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기보다, 아우 쟤는 왜 저러냐, 아우 쟤는 다리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미운 모습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그 친구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같지 않은 그 친구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아담과 하와,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빈 광야, 빈 들에 자리를 잡아서 이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한 명 이름 누구일까요? 가인이었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이렇게 외쳤어요. 야, 내가 하나님 덕분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가인을 낳은 뒤 얼마 뒤에 또 아들 한 명, 가인의 동생을 낳았어요. 그 가인의 동생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벨을 낳았어요. 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엄마 밑에서 크고 아빠가 농사 지은 거 와서 같이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들이 커서 스스로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직업이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직업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러면 아벨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치기. 아벨은 그러니까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른이 된 후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각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가인은 근데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죠?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곡식과 열매들 그리고 채소들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키운 그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처음으로 난 새끼를 제사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제사를 다 받지 않으시고 한 명의 제사만 받으시고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차별하신 건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이랑 아벨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이건 맞추는 친구한테 정말 큰 상품이 있을 겁니다. 가인이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야, 이것 좀 애매한데. 동환이? 자, 이 두 글자인데 성경의 답이 나와요. 성경의 답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답이 안 나와요. 질투 땡. 동환이? 욕심 땡. 우리가 이 책을 펴면서 처음으로 배웠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무엇일까요? 암송대회 때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열심히 찾아봅시다. 믿음 누구야? 믿음. 아, 동아. 자, 손든 사람이 먼저요. 다 내리고. 하나, 둘, 셋. 다 비슷한데. 일단은 자, 우리 설아디에. 설아. 지우. 믿음이 정답입니다. 자, 다들 아쉽네요. 자, 우리 지우에게 다음 주 선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인도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아벨도 열심히 양을 쳤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 믿음이 겉으로 보여요?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크다, 누구 믿음이 더 작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죠?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 태도를 보면 보여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맞죠? 근데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아벨의 양의 새끼는 어떤 새끼였을까요? 제일 좋은 첫. 동아. 이거 정말 어려워요. 동아도 다음 주에 선물 하나 줄게요. 아벨의 양은 그냥 아무 양이나, 그러니까 아벨이 보자 오늘 이놈이다 하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드린 게 아니라 이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난 새끼를 보고 저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미리 이 양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양을 제사로 드린 거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이 믿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내가 예배 대충 드려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모습이 보일까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친구 선하게 사는구나. 저 친구 바르게 사네. 저 친구를 보니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마저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제사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벨이 정말로 참된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이제 제대로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뭐예요?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제사 제대로 안 드렸다. 누가? 가인이.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하죠. 아, 가인이 잘못했네. 가인이 제사 제대로 안 드렸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가인을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인뿐만 아니라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본래는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무시하면서 대충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도 원래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던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이 나쁜 거는 가인이 원래부터 가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가인도 그렇고 그 아담의 후손인 쭉 내려와서 여러분도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잘못됐네, 가인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가인처럼 하나님께 소홀히 대한 적은 없나? 내가 예배 드리면서 대충 드린 적은 없나? 아니, 요즘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랑 몸이 따로 움직이세요? 아니면 마음 먹는 대로 몸이 움직이세요? 마음이랑 몸이 따로 움직여요? 그건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랑 몸이 따로 움직이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요. 보통 사람은 있잖아요.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대로 움직여요. 몸이.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혼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게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쩌면 이 자리에서 시간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을지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인을 보고 나를 반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 예배만 받지?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냐? 왜 네 얼굴 표정이 변했어? 네가 만약에 좋은 마음, 네가 만약에 나를 기뻐하는 마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네가 어떻게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죄가 너를 지배할 거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너가 죄에 지배돼서는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죄에 지배당하느냐 아니면 죄를 지배하느냐, 이 갈등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죄를 지배하냐 아니면 죄한테 지배당하느냐,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배하고 뱀을 지배하면서 뱀한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라고 하지 못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에 지배당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시험이 지금 가인에게 다시 찾아온 겁니다. 너가 죄를 지배하냐 아니면 죄에게 지배당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인만큼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이 이 죄를 지배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만약에 죄를 지배하는 걸 성공했다면 성경이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스스로 죄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너가 노력하면, 너가 착한 마음을 열심히 잘 먹으면 죄는 사라질 거니까 성경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 성경이 창세기 4장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나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죠.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배하는 시도를 실패했으니까, 오히려 사람이 죄에게 지배당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을 저 땅 아무도 못 보는데 깊숙이 파묻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인,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인간 모두는 죄를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없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으면, 내 스스로 노력하면 성경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착한 마음 먹고 살면 성경대로 살 수 있어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개, 뭐였죠? 지식, 의, 거룩함. 이 세 개를 잃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지만, 우리의 지금 상태는 이 지식과 의과 거룩, 이 세 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이 설령 월드비전에 막 3만 원씩 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여러분이 노인들 이제 리어카 대신 끌어주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동만 보고 착하다 나쁘다를 판단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그 한 톨에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사람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죄 짓는 것도 잘하는데 그 죄 중에서 어떤 죄를 잘 짓냐? 남 탓하는 죄를 그렇게 잘 지어요. 야, 자는 왜 저러냐? 옆에 가끔 막 입에 욕을 계속 달고 살아가는 친구 있죠. 막 3초마다 한 번씩 욕이 삐 끊임없이 욕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옆을 바라봤죠? 그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죄인이네, 제가 나쁜 놈이네, 제가 이상한 놈이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틈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나쁜 놈이네, 내가 문제가 있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한편 가인이 아벨을 몰래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를 아담과 하와는 봤을까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아무도 가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요, 맞아요. 한 분은 보고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만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인아, 혹시 네 동생 아벨 못 봤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진짜로 아벨을 못 찾아서 물으신 걸까요? 시험하려고? 시험은 뭔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가인이 회개하기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못 이기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인가요? 내가 아벨이 어디인지 어떻게 합니까? 전사님이 이 구절 보면서 전도사님 좀 닮은 것 같아요. 전사님이 동생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닮았다는 거는 부모님이 동생 잘 챙겼니? 동생한테 뭐 밥 줬니? 동생 어디 데려다 줬니?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알바가 내 모르는데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가인의 모습을 보면 가면 갈수록 저인 것 같아요. 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선악과를 먹은 거는 자기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직접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 맞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탓했어요? 내 탓했어요? 네 탓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왜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여자랑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라고 아담은 대답했고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쟤만 아니었으면 내가 죄 안 지었을걸요? 라고 남 탓하는 모습. 가인은 결국 죄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대체 무슨 일을 했냐?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진동하고 있다.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가 흘리게 한 네 동생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아 마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고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아무리 갈아도, 네가 땅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 맺지 않을 것이다. 아담이 어떻게 벌을 받았죠? 너가 열심히 일해야만 열매를 얻을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가인에게는 더 큰 벌을 주신 거예요. 왜? 아담의 모습을 보고서도
가인은 분명히 알았어야 됐어요. 아,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죄를 짓는다고 나한테 도움되는 건 단 하나도 없구나. 가인은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얘기해 주면서 너는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무서워하셔라고 했을 때 가인은 그걸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죄를 이겼어야 되는데 가인은 아담에게서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죄를 또 지어버린 거예요. 결국 가인은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이었던 농사를 짓는 일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땅을 떠도는 유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잘못할 때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한테 내 잘못을 솔직히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끝까지 변명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숨기거나? 숨기는 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숨기기보다 변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내가 뭐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아니면 내가 좀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해해줘라고 말할 때마다 혹은 숨기거나 이렇게 전사님도 전사님 잘못을 숨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잘못이 들통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숨겨진 일이 많을까요? 전도사님이 세봤거든요. 부모님한테 잘못한 걸 숨긴 것 치고는 안 드러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니는 네 얼굴 보면 다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안다.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라. 그러면 지금 한 10대 맞을 거 3대 줄여줄게. 그러고는 10대 때리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잘못을 하잖아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걸 바라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거를 죄가 그냥 죄인 상태로 죄를 숨기면서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숨기려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를 숨기는 걸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밝혀내신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은 악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좀 숨겨졌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 좀 했는데 그건 알겠는데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로 하여금 내가 회개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잘못, 숨겨둔 잘못 하나씩 있죠?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빨리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서 더 크게 혼나는 것보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가인은 벌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이 유랑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떠돌다가 다른 사람이 저 죽이면 어떡해요? 되게 뻔뻔하죠, 가인의 모습. 아니 자기 동생은 그렇게 막 죽여놓고서 자기는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말한 거, 가인에게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요? 가인은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변명할 자격도 없었어요. 가인이 심지어 아벨을 죽인 것도 아벨이 얄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기가 나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셔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것처럼 가인에게도 표식 하나를 준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죄가 얼마나 크냐면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충분한 죄일 정도로 여러분의 죄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셔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한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있는 그 죄 그냥 내버려 두지 맙시다. 우리에게 있는 죄 더 숨기려고, 더 파묻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히, 우리의 잘못들을 빨리 밝히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비록 시작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에 빠졌지만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